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해방, 자유,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본문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해방을 하려면 백성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는 말씀 해주십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이 뭐죠? 힘쓰고 애쓰고 깨어서 그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도 내가 건강하게 주의를 하다가 주님 오신 날 내가 반드시 내가 흑암에서 해방되어서 사단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미혹의 영으로부터 조상의 망령된 유전으로부터 더럽고 천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헤어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나는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좀 건진 받아.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육간의 고통이 있더라도 그들에게는 흑암이 없어. 어둠의 권세가 못 끌고 가요. 칼 기근 온역이 못 붙잡아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었다. 너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이 서러웠지. 그러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빛은 예수십니다.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우리는 해방이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의 값으로, 주의 핏값으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우리 많이 벌었어, 우리 전쟁에서 이겼어, 그런 즐거움 같이 그들의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어떤 것이 하더냐. 우리 대신 싸우신 하나님께 그냥 원수들을 전부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전부 사라지리니 너희는 보호받는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그분의 어깨는 정사가 매였고 그 이름은 김여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끝이 없으며 영원하시며 다윗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나라를 천국을 굳게 세우시고 여러분 거하는 곳에 모두가 천사천군이 진을 칠 줄로 믿습니다. 자금 이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로 바르심으로 그것을 끝까지 보존하여 주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약속을 이루시리라. 기쁘다고 오셨네. 이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들림의 반열에 듣는 신복감이 되는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4절 5절 6절 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이 세상 어둠에 비치되 사람들이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누구신지를 모르고 마지막 때 이제 그분이 오신다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서 이름은 요한이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해방, 자유, 그리고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이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흑암에 살던 백성,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저희들이 이방인입니다. 선택된 민족이 아니었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저희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예수가 구세주로 오시면 전파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만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는 사람은 만들 수 없고 자유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만이 참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는 스스로 쟁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띠를 두르고 으쌰으쌰 투쟁을 해도 투쟁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사람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투쟁은 자유의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지요? 스파르타쿠스는 로마의 노예입니다. 그는 노예 군사들을 막 이끌고 로마군과 막 싸웁니다. 막 엎치락뒤치락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모두 멸망당하고 죽습니다. 자유를 찾지 못합니다. 불란서 혁명, 그것도 자유를 찾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 평등,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싸웠습니다. 그래도 결국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나폴레옹의 독재 시대를 열어주고 말았고, 또 자유가 아니라 독재 시대가 열려버리고 말은 것이죠.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요, 러시아 제국주의 정치, 그러니까 러시아 그 황제를 물리쳤습니다. 자유를 찾겠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한거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 후로는 그 제정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더 지독한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백성들은 양심의 자유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빼앗기고 이젠 예수 믿을 자유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금도 잡아갑니다. 물론 지하 조직들이 많지만, 그래서 자유는요, 인간끼리 빼앗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자유는 인간은 쟁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예가 어떻게 스스로 노예의 결박을 풀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풀어줘야 푸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과거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를 안 살아본 사람에게 아무리 입에 그냥 막 그런 얘기죠. 물거품을 물고 아무리 부러져도 그게 무슨 소린데요? 갑오공장 때 얘기해요? 임진왜란 때 뭐예요? 얘기해봐야 이해를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일제시대를 상상하지 못하죠. 그 압박과 서름에서 살던 한국 민족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북한 역사 교과서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빨치산 게릴라 전쟁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일본이 이제 패망했다. 그래서 내어 쫓길 것처럼 역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망발일 뿐입니다. 해방은요,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쟁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참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치가 잘나서, 정치가 잘해서, 군사가 잘해서 그런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교자의 피가 많기 때문이고, 그래도 배고파도 허리를 졸라매고 기도하는 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해방 때 그 당시에 났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일제시대의 만행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해방되고서 이제 한 달 정도는요, 매일매일이 막 축제일이었어요. 막 묶여 살다가 막 해방이 됐으니까 사람들은 막 자유다, 막 자유다,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거 다 꺼내다가 그냥 먹고 마시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그냥 그저 그냥 뭐 즐거운 거야. 뭐 즐거워야 되겠죠. 막 해방이 됐으니까. 그냥 막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자유다라고, 우리는 자유를 이제 찾았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사람들의 것이라면 이제 막 그냥 아무 것이나 때려 부시고 다 그냥 전부 그냥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 좋은 버드나무들, 그냥 소나무들 그냥 일본 놈들이 한 거라고 다 잘라갖고 불태워 버렸어요. 일본 놈들이 심은 거라고. 그래서 산이 그래서 벌거숭이 산이가 됐던 것입니다. 또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 그 문짝 다 때려 부셔서 다 불태워 버리고 다다미 같은 거 다 뜯어다가 이제 불질러 버리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거 뭐 있어?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청소하고 살면 되지. 그걸 다 때려 부셔서 그게 자유를 누리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님 왜 저래? 난 자유로래. 자유롭까? 한번 해보겠어요? 응? 여러분, 폭력이나 파괴가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라 못된 방종일 뿐입니다. 그 후에 수십 년 동안 자유하지만 자유의 탐뜻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 따질 거 다 따지고, 핑계대고, 대들 거 다 대들고 막 가니까 그 후유증은 얼마나 비참한지 영적으로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특히 틀림을 아시는 여러분이시오. 자유의 참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귀신에 묶여 있어야 편하십니까? 나중에 어떡합니까? 아멘입니다. 바로왕의 그 밑에 있을 때 좋았는데 왜 모세는 귀찮게 굴고 야단을 치고 야단인 거야?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내 죄, 억만 죄를
지옥갈지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끔찍히 피를 흘려서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가난에서 부유로 해방시키십니다. 아멘. 내가 대신 뒤집어 쓴다. 너는 해방이다. 너는 자유다. 그러나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만사에 감사하며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오라. 들림받아서 오라. 칼디군 온역대 너희는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전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라. 내가 내 자손까지 손주대까지 내가 책임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온갖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길을 내주셨습니다. 예수 내가 길이다. 따라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 대신 내놔 주셨고 우리를 마귀와 귀신의 손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자유, 그것은 지옥으로부터의 자유는 하나님의 생명과 맞먹는 아주 고귀하고도 거룩한 우리의 생명이며 목숨이며 우리가 쟁취한 자유입니다. 자유는 그토록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 때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신실공사 내가 이제 처녀 때부터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 교회 다니도 몰랐어요. 그때 교회 간다고 해서 교회 가서 찬송가 뭐 배웠냐 그랬더니 이런 거 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기부스 40년도 넘은 건데 지금도 이 찬양을 애들도 배우고 어른도 배우고 그런 거예요. 그때 언제적이에요. 지금 할머니 됐지만 처녀 때 그때 뭐 약혼하고 난 다음인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그때 처음에 나 자유 얻었네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자유 얻었네. 지옥으로부터 자유 얻었네. 가난으로부터 자유 얻었네. 질병으로부터 자유 얻었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 얻었네. 아멘.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은 들림받는 휴거 신부임을 믿습니다. 금년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벌써 한 78, 9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해요. 광복절이 무슨 뜻이냐면 빛을 회복했다. 즉 빛의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는 빛이 없는 어둠의 시절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름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창씨개명을 했어요. 저만 해도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가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도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이름 다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글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도 전부 일본말로 배우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조선말을 썼다가는 걸어쓰사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지도관이 만들어져. 그렇게 조선말을 쓰면 막 맞았습니다. 또 교회도 전부가 파괴돼 버렸습니다. 목사님들도 전부 다 질질 끌려갔습니다. 이제 일본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해서 일본 천황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에게 학교에 가면 아침마다 동방요비라고 해서 동쪽을 향해서 전부 사이게라라고 합니다. 최경례를 이렇게 허리를 90도를 구부려서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거기다 절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자 젊은이들은 징병으로 끌려갔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 한 40대쯤 되면 전부가 징용으로 또 끌려갔습니다. 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우리가 노동을 했습니다. 또 젊은 여자들은 닥치는 대로 정신대로 끌려가서 일본 병사들의 추한 놀이객감이 됐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말이죠. 그래서 해방이다, 광복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된 것도 이런 흑암을 몰아내고 광명을 찾아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나 완전한 광복은 되지 못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갈라져서 이제 싸웁니다. 남과 북이 미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막 갈라지고 또 불과 5년 후에 바로 동족상전의 남북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비극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이 말할 수 없이 남편이, 형제가, 자녀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한 광복을 맞이하려면 평화적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되죠. 남북통일은 누구나 원하죠. 우리의 소원은 들림. 남북통일보다도 남북통일 원하죠. 그러려면 먼저 북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북한 선교가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 전부 다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선교사가 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뭐 정말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교회가 어떻게든 그냥 다 삐지고 들어가 있죠. 이 아랍 진영에도요, 이락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선교사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딱 한 나라 선교사가 들어가서 오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북한이요. 다 죽여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은 이제 오장님과 저녁 때 잠깐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거기 잠깐 가서 제가 전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여기 왔었죠. 왜 남편이 중국 지금은 굉장히 잘 믿습니다. 막 부인을 핍박하다 지금 아주 부부가 잘 믿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가서 CD를 나눠줍니다. 이것도 유튜브 다 들어요. 미국서 CD를 그때 CD였어요. 줬는데 어느 그 선교사 여자분이요. 이름도 없어 그냥 선교사님 그러고 말하는데 이름도 안 밝힌대요. 근데 북한에서 아들하고 남편이 총살당했습니다. 아내 보는 앞에서. 제가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나왔습니다. 총살당한 걸 눈으로 봤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한번 내일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마침 왔다가 우리 CD를 줬대요. 그때 그 CD를 붙잡고 이거다 그러시더래요. 그분이. 나뭐 그 이름도 정말 얼굴을 못 뵀지만 이거라 그러면서 그러면 그 목사님 오실 때마다 그 CD를 들림 CD를 달라고 그 대신 할 때는 들림 듣고서는 도로 주고 간대요. 그냥 맨몸으로 다닌대요. 지갑하러 아무것도 없이. 만약에 내가 안 오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줄 알라고 그 다음부터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아마 가신 것 같다고 다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북한만은 선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들어가요. 들어가면 즉시 그냥 이제는 총 쏘아 죽이는 것도 아까워서 땅에다 파묻어 죽입니다. 아주 예외의 나라입니다. 노무현 정권도 북쪽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또 그 이전에 김대중 정권도 또 그 다음도 갖다가 그냥 퍼주면서까지 소위 햇빛 정책이라고 해서 북한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참 노력을 다 했습니다. 좀 퍼다줘서 그렇지. 어쨌든 그러나 과연 남북 통일은 이루어졌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가? 우리가 같은 종족이다. 같은 조상의 피를 이어받았다. 같은 형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북은 공산주의요 남은 민주주의입니다. 북은 민주공화국이요 남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북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고 남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고 땡. 안 맞습니다. 인간은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해서 같은 동족이니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꿈입니다. 현실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 아주 전에 제가 읽었던 재미난 책을 하나 한번 잠깐 여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초판이 2005년도 나온 책인데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이 책이 그림 있죠?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인데 그 책의 제목이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답니다.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산다라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셨는데 근데 여기 뭉치면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책은 어떤 소설가가 흥미로 쓴 책이 아니고 이 책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에서 쓴 것입니다. 그냥 뭐 재미로 쓴 책이 아닙니다. 통일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쓴 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남과 북이 뭉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스트셀러가 돼서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몇 구절을 좀 제가 읽어드린다면요. 남과 북은 언어와 외모를 빼고 나면 전혀 다른 가치관과 문화, 사상을 가지고 있다. 동족이라는 의미는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동족이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남과 북은 가치관과 체험에서 어떤 공감대로도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는 같은데 뜻이 안 통한다 이거예요. 우리말을 그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너무나 다른 언어를 쓴단 말입니다. 전에 혹시 공연 공직장에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북한에서 와서 공연했을 때 말이죠. 거기서 그들이 이제 그 분장실에서 바깥의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공연 끝나고 층층대 내려가는데 인터뷰하는 것을 분장실 모니터로 다 봅니다. 근데 거기서 말을 좀 사실 실수가 아닌데 언어가 이게 틀리는 거야. 뜻이 틀린 거야.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다 집어치고 가겠다는 거예요. 뭐
뭔지 다 거길 또 쥐고 흔들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그것도 나중에 뒷마무리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또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뭐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뭐 여기하고 좀 꼭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 그러니까 언어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거예요. 이 독일의 경우도 보면은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된 지가 벌써 한 30년 넘나? 엄청.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 동서독 지역 간의 반목과 갈등, 불만과 불평이 여기저기서 좀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독일 경제는 이것을 보충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막 추락하니까 통일한 다음에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까지 막 했습니다. 그들이요.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은 실패했다. 독일 사람들이 막 얘기했지 않았어요? 서독은 동독 지역에다가 한 14년 동안인가 어마어마한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을 갖다 쏟아 부었다는 것이에요. 뭐 우리 문장로님 뭐 전문가가 있으니까 뭐 내가 뭐 100마디 핸들 뭐 나보다 더 많이 했지만 나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내가 뭘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쓰시기 때문에 잘 영적으로도 알아들었으면 유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우리나라 한 국가 예산의 전체 예산의 한 수갑절 되는 것 갖다 쏟아부었다는 것이에요. 서독에서 동독에게. 이것이 이른바 통일 비용입니다. 그런데 동독 사람들은 더 많이 내라는 것이에요. 후생금 더 내라, 복지기금 더 내야 된다고 난리로 데모하고 그러면서 불만 불평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아예 자기들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먹여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혹시 뻔뻔스럽진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면서 먹여 살리라. 뭘 먹여 살려? 네가 우리는 빚진 자 됐는데 그래야 천국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동서독이 통합이 못 되는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냐? 여기서 이제 연구한 결론이 다음에 3가지로 나왔습니다. 첫째, 동독 사람들은요, 노동자적 사회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위 노동자적 천국이다. 노동자 농민이라는 신분만 가지면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성취에 대한 의욕이 아무것도 없어.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해서 더 성급도 받고 더 아주 보람찬 생활을 하고 그냥 막 그게 아니고 그냥 일 많이 해도 그 월급 받고 땡땡이 쳐도 뭐 그 월급 받고 일 더 많이 했다고 누가 뭐 주는 것 더 주는 것도 없고 더 많이 받는 것도 없고 덜 했다고 뭐 그러니까 누가 막 착같이 일을 해. 그걸 주인의식이 없다고 그래요. 손님만도 못한 혹시 저요 여러분도 공산국가같이 생각하는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고 때우는 사람이 허다한답니다. 핑계대고 무슨 일 좀 시키면 뒤집어 씌우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말 만들고 수군대고 뒷말 만들고 사실 농땡이란 말 있죠. 그렇죠? 응? 이거 비하시키는 말이 아니라 잘 들어주십시오. 그냥 뭐 하려고 그러면 반짝하다 말아. 그만이야. 주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빈둥대는 거예요. 일하기 귀찮고. 저는 지할 길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국가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노력도 안 해. 하루에 할 일도 온갖 핑계대고 몇 날 며칠 걸어다녀. 핑계는 어쨌든 잘 돼. 책임도 절대 느끼지 않는단 말이죠. 지는 책임감이 없어서 전부 책임은 남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한 사람도 없어. 온갖 다 핑계를 대. 공산사회에서는 해줘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빨갱이 같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빨간 색깔 똑같은 자들이 또 있어요. 북한이 아주 뭐 더하죠. 뭐. 북한에서 건설을 하고 건축을 하려면요 대개 중국 조선족 회사들이 북한에 가서 집을 짓는다고 하더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노동하는데 북쪽 사람들을 하나도 안 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부 다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시킨대요.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은 체력도 강하고 또 경험도 있고 사람 숫자도 물론 많고 건강하고 또 노동 의욕도 강화되는 것이죠. 많이 일하면 많이 바라는 것이고 많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을 많이 마치면 빨리 마치는 대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많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보면은 영양실적으로 어려운 일 시키면 무거운 일을 못하고 아이고 뭐 이러네. 전문 놈들도 말이죠. 정신 차립시다 우리. 또 노동자의 기술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단순한 노동 위에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요. 가령 못 하나 박는다고 하더라도 몸만 박지 딴 건 못한대. 공사장에 나와가지고요 하루 종일 어슬렁거리다가 나중에 돈 줘요 이런데.
그럼 나는 또 왜 저 사람보다 조금 주느냐고 시비 걸고 투덜대며 허다하대야 북한 사람들 간다는 게. 그 사람들은 왜 여기 요즘에 그 북쪽에서 온 사람들만 많은 이야기 하대 방송에 나와서 거기서도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북한 사람들은 쓸 수가 없대요 일 시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남쪽 사람들이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대고 이북의 노동력을 대면은 값싸게 일할 수 있지 않냐 하는 말은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이제 들어가서 일하지만 북한이 들어와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평등사회입니다. 이들은요. 이 평등이라고 하는 낱말은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평등과 이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은 다릅니다. 우리 자유민주 사회에서는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 정말 그 수준에서 얼만큼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고 생명과 목숨을 바쳐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다 다릅니다. 대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죠. 천국에 집을 지어도 상급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천층 만층 구만층에 그렇게 하는 사람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이죠. 공산사회에서는요. 사람이 다르고 능력이 달라도 경력이 달라도 똑같이 대우한대요. 그들의 평등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등. 그러니까 이 동독 사람들은요. 나와 남이 다른 것을 인정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개인 차이, 능력의 차이, 경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트럭 운전사나 대학 교수나 이발사나 의사나 법관의 월급이 같대. 그러니까 누가 뭐 그렇게 막 착같이 공부해서 막 착같이 뭐 저게 그 러시아 그전에는 소련이라고 그랬죠. 지금 러시아죠. 제가 간 것이 벌써 70년대인데 그때 뭐 가기엔 어려웠을 때 갔는데 거기는요 몇 번 갔는데 거기는 막 비가 와도 물차가 길을 닦고 다닌다. 비가 오는데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웃겨. 걔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모르겠어요 나 지금은 또 어떤지.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이 월급 받고 좀 마찬가지인데 뭐 내가 무슨 국가와 민주로서 내가 뭐 목숨 바칠 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요 목숨 바쳐 하세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사람은 못 갚아도요. 연수가 많으면 근데 그들은 월급이 많아진다는구만. 트럭 운전수 15년 했다. 근데 의사 5년 했다. 그러면 15년 한 그 트럭 운전수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의 평등이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등한 능력을 자신의 무능함에서 찾기보다는 남의 탓, 환경 탓. 뭐 내가 왜 나만 유난히 그래? 뭘 어쨌는데 뭐 아이고 그냥 쥐새끼 모양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자꾸 견디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뭐 경제학을 합니까? 뭐 경영을 합니까? 지금 박사가 전에 내가 거기서 뭐 내가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쓰세요. 왜? 이 시기를 알리기 위해서 오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경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경쟁사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나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뭐 교회 다니면 뭐냐 천국 가겠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어. 침노하는 자만 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누구나 아파도 와서 뒹굴르면서 이랬어요. 왜 이래? 왜 그래요? 그렇게 해봤자 자기는 뭐 괜히 열심히 좀 한다 왕따 당하면 어때? 이게 공산국가입니다.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삐끗하면 또 숙청이고 그러니까 누가 하겠어요? 살살 눈치만 보고 도둑고양이 마냥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빨갱이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경쟁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그거 구원 못 받아요. 모든 것은 경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경쟁이 없는데. 이것이 공산치하에 살던 동독 사람들의 의식고조라는 거야. 북한도 뭐 똑같죠. 뭐. 셋째, 공동체 지향적인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공동체 이제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어도 안 되고 초월을 해서 좀 넘어가도 안 되고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남의 눈치를 봐요. 내가 뭐 이러다가 또 뭐 무슨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나 숙청당하는 거 아니야? 나 못 당하냐?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자신이 무시되거나 소외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눈치하면서 사니 무슨 발전이 거기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아멘. 뭐가 발전이 있고 뭐가 배부름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뒷소리만 하고 응? 손하고 말이야. 그러다가 또 뭐 누가 뭐 또 이러는 거 아니야? 찌르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희생자를 찾아서 밀고 하고 나 살기 위해서 저 사람 밀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삶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교에서 이즈메라고 해야죠. 왕따 당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제 같은 클래스에 이제 어떤 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에 미달되면 자꾸 막 못 살게 굴고 말이지만 선생님 제가 그렇대서 야 저거야 뭐 골목으로 끌고 와 뭐 이래가면서 너 말이야 응? 별일 다 요즘 보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더 험악하죠 세상이 그렇죠? 그런데 공산사회는요 그 기준에 못 되는 사람도 왕따시키고 그 기준에 넘어가면 또 시기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왕따시켜서 밀고 하고 또 모함하고 조금 또 나면은 또 끌어내려서 또 숙청시키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의식에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공동체 취향적인 사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이유 없는 공격 성향을 띈다는 것이에요. 공산국가는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누굴 공산국가라고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남보다 더 뛰어나도 꼴보기 싫어서 왕따시키고 남보다 못해도 처치해버리고 그러니까 남하고 같으려면 그냥 남하고 같으려고 그 중간에 끼어갖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눈을 이랬다 저랬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 짓이라고요. 근데 귀신 소리 시키려 네 속에 귀신이 꽉 찼기 때문이야. 왜 귀신 소리 하냐고. 아 예수님이 귀신 소리 했잖아요. 귀신 쫓아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예수의 이름 쫓으라 돼요. 왜 안 쫓아? 우리를 건강으로 물질로 집안에 끊임없는 그런 불안과 우환과 그냥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함부로 믿는 데와 같지만 까짜요 종교인이요. 그가 참 크리스찬이 아닐 때는 그년의 조상 귀신 짓이야. 그까짓까 예수의 이름을 쫓으면 된다. 아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도 유치한 어린애 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공동체 지향적인 사회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미숙한 인간성 때문에 동서독의 화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북 똑같이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 아시겠죠? 그렇죠? 아멘 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영적으로요. 예를 들면요. 그들은요, 이제 집에 이제 문짝이 하나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고치면 한 사람이 그냥 반나절이면 그 뚝딱해서 해내. 러시아에서는 이거 고치려면요, 사흘 걸려요. 노동자가 3명이 와야 됩니다. 왜냐면요, 대패만 한 사람이 이제 밀고 가. 그러면 이제 못질하는 사람이 또 전문으로 또 이제 따로 와서 못질만 하고 가. 그럼 톱질하는 사람이 또 따라서 톱질하고 가. 유리 끼는 사람이 따라서 그 사람이 또 그거 하고 또 하러 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루에 하나씩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합해서 나중에 이제 서너 개가 이제 겨우 끝나는 것인데 한 사람 올 때는 값이 싸겠죠. 그렇죠? 아 싸구나 하지만 아니에요. 그걸 다 오면 우리나라 한 사람이 와서 반나절 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이죠. 정신 차려서 미리 기도해서 고쳐놔. 하세요로 하지 말고. 고만한 일이나마 줄 때 기뻐하시고 해놓으세요. 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무엇 못해 그러라.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상급을 받고 주님 오셨는데 그 이름 불려줘야 되는데 저의 책임이에요. 물으세요 자꾸.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냐고 그들이.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혹시 이렇게 답답하지 않냐고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적용을 하셨으면 승리합니다. 그거요 불만 불평하잖아요. 만약에 공산국께서는 큰일 납니다. 아 내가 왜 이러냐 누가 뭐 어쩌냐 했더니 즉시 그냥 언제 어느 귀신 잡아간지 모르게 없어졌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국가가요. 그게 공산주의 사회라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자고 그냥 참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해서 다 일거리 주시고서 이렇게 하면서 틀림받을 준비까지 해주는데도 못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 러시아는 이렇게 3일이 걸려서 이북 같은 거 아마 일주일도 더 걸리겠지. 러시아만 하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이제 그 낮은 선봉 같은 데도요. 물건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건 이제 선적하고 그거 통관 절차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4, 5개월이 걸린다는 게 그거 하는데 그러면 하루 아니 1시간이 급하죠? 나는요 주일 말씀 사람은요 일치로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일초가 급해서 그래서 어디서 졸고 자고 먹기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시와요. 정신 차리셔야 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고 다른 교회보다 훨씬 해도 그거 가지고 안 돼. 우선 제 양에 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짐을 받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기를 알리는 종으로서 양에 차야 여러분도 같이 끌고 나는 올라가면 끝이야. 전쟁 기근 원역 불바다를 만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저번 주에 먹은 줄로 믿습니다. 1시간이 급한데 4, 5개월이 걸려? 그동안에 속에 있는 거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거기다 수출을 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그냥 저거 무기만 만들고 있어. 이런 모든 의식구조는요.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자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그래도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정책 지원 대책을 많이 세워서 탈북자 위해서 대형 아파트도 막 주고 정착금도 때로는 막 수천만 원도 뭐 주고 그리고 월급도 이제 얼마씩 뭐 주고 직업도 소개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실패한 분들이 많잖아요. 막 그것도 뭐 갑자기 먹으니까 막 팔아먹어버리고 집 그냥 술에 취하고 뭐 또 속기도 하고 또 그리고는 막 남조선에 막 잘 살게 해준다는데 뭐냐고 따지고 정착이 안 된다고 그런데 도로 가겠다고 갔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세 가지. 노동자적 사회관,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평등사회, 그들의 공동체 취향적인 사회. 이거는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념과 사상이 이처럼 의식구조가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아낌없이 참 지원을 했지만 다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냐면요. 이북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가 그리워. 귀찮아. 막 이거 뭐 틀림이고 무슨 뭐 어쩌고 올라가고 뭐 천국이 뭐 집안 뭐 구원이고 몰라. 나는 그때가 좋았어. 지가 잘 노릇이지. 그렇게 해줬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보세요. 일평생 그냥 먹여 살려. 이거 아닙니까? 물론 참 성실히 자리 잡은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방송 보니까. 문제는요. 그들의 이념과 사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못 고치면 죽습니다. 유황불로 떨어집니다.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설사 북한이 붕괴된다 할지라도 남한은 북한을 접수할 능력이 없다 했습니다. 책에 북한이 무너졌다. 뭐 휴전선이 무너졌다. 그래서 확 넘어왔다. 그래서 이제 전부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막대한 통일 비용 돼야죠. 그러면서도 국제사회, 뭐 국제경제에서도 뭐 살아남으려면은 뭐 전문가 되다 뭐 하시겠지만 또 뭐 어쨌든 목사한테 그렇게 말을 시키니까 한 끗을 제가 거들겠습니다. 또 산업에 투자를 해야죠. 그 돈 다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나와? 응? 잼벌인지 몸벌인지 그냥 그거 그 돈 다 어떻게 된 거냐? 셀 수도 없는 그 돈 말이죠. 그런데 뭐 북한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 단어가 좀 자꾸 비하돼서 그런데 목사가 이런 말 하지. 누가 하겠어. 그것도 들린 목사니까 하지. 내가 합니까? 주님은 저를 쓰십니다. 결국은요. 남한 경제는 거덜나고 남북한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뭉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개인 의견을 세운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통일정책위원회에서 나온 그런 보고서입니다. 뭐 그냥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안은 없는가? 있습니다. 들리면서 알려드릴게.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고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뜯어고치고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쪽으로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 가지고는 절대로 승산이 없다는 것이죠. 사회경제체제 가지고는 절대로 승산이 없대요. 그것은 이미 소련이 체험을 했고 동굴아파가 체험을 했고 모든 공산국가가 실험한 것이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대는 다 민주주의와 이렇게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유독 북한만은 안 받으려. 아직까지도 스탈린의 전체주의적인 생각, 사회주의 이념에 취해서 도저히 놓지 않습니다. 결국은 악한 도구로 쓰는 건 아닙니까? 중국은 그래도 이것을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등서평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경제면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계를 도입한 결과 지금은 아시아에 그래도 경제대국이 된 것처럼 어쨌든 잘 살잖아요. 돈 많잖아요. 중국이. 아직 정치면에서는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제가 발달하면 지금 그 체제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됩니다. 결국 민주주의로 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다 손 안에 있는데 말이죠.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되지만 러시아 또는 동구라파권은 전부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북한만이 스탈린 공산주의 체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보편적인 국가 경영의 기초가는 뭐냐? 그거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뭐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계시니까 모르면 우리 물으면 되니까. 전 세계가 거의 다 공인하고 있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뭐 맨 방송도 뭐 그런 얘기 뿐인데 뭐 나만 관심 있나? 이거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그 세상
까지 뭐 그런 건 몰라도 그래도 느낌은 우리가 알고 왜 우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듣지를 않으시니까 글쎄. 아멘. 예. 아멘이에요.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영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오늘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종들도 좀 들으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저는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종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칼빈주의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주의가 바로 청교도주의를 낳은 것입니다. 이 청교도주의에서 나온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요.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정책입니다. 예? 예.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는 전부가 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가 들어가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기독교를 국가로 삼진 않았더라도 기독교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국가는 거의 대개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고 다 잘 삽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 대개 다 잘 삽니다.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침묵하게 말씀 잡고 주 안에 내고 기도하는 자가 왜 가난하고 왜 맨날 징징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안에 주의 이름이 없어. 주의 보혈이 없기 때문이야. 말씀을 잡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빙빙빙 돌고 있는 것이 엄마 품에 있는데 왜 배고파요? 아멘이요? 어머니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잡으면 잘 살아요.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고 이제 공산주의 시대가 청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가 된 때는 이건 기독교의 숨은 힘이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안 나타나도 그들 속에 숨어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지하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뭐 엄청난 우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말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이름 같은 건 또 말을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가서 선교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해야 마음대로 들어가서 교회도 또 세울 수 있고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라파권이나 소련은 맹렬하게 추격해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막 부흥해 오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오늘과 같이 저렇게 잘 살게 된 데는 기독교의 힘이 엄청 큽니다. 걔네들 거기 지독한 예수쟁이 말로 못하게 많습니다. 지금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냥 땅 파고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은 뭐 기도는 뭐 복의 경험은 촛대로 옮기는 거예요. 때 밀리듯이 떨어져 나가겠어요? 저는 뜨자마자 하나님 저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저 끝까지 그냥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저 새벽이면 떠나게 하옵소서. 그 여러분들 그냥 비가 오나 그냥 그래도 또 와서 전단지 설면서 또 와서 일하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심은 대로 거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지금 핍박을 받으면서도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를 지독하게 믿습니다. 이제 1990년도 이후부터는 뭐 아주 맹렬한 속도로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면서 지금 중국에는 약 1억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지 않나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안 되겠지만 아마 국민의 한 8%에서 9%의 크리스찬이 있는 것 같다는 통계가 조금씩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예수의 피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잘 되는 법은 없어. 들림의 비밀을 모르고 이 시기를 모르고 천국 가는 법은 없사와요. 북한이 잘 살게 되고 또 남한과 비슷한 체제가 되려면 먼저 복음이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없는 민주주의, 기독교가 없는 자본주의는 없어요. 그것은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잡으면요, 성경을 보면요, 엄청난 거기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아멘이요. 결국 남북 통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결론을 맺습니다. 그건 참 크리스천인 모인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40년 전 저는 새벽 기도를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편찮았을 때 내가 새벽에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죠? 지금은 북한 선교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간단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속히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고 그러면 체제는 자연히 민주주의로 바뀌고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며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를 반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체제가 무너지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 9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치나 그냥 종이나 좀 들으쇼.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우리가 아이고 갈기운 온역이 어쩐데 빛이 빛이다. 예수의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다. 예수의 이름. 우리는 북한 선교 위에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작은 선교비지만 우리 들림교 이름으로 묵세 보내고 있고 또 기도 또 전도지 주님께서 다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들고 갔다 전화만 줘. 하다 못하고 또 그것도 뜯어먹든지 뭐 하고 뭐 그것도 못하면 어쩌. 여러분을 위하여. 그래서 그 체제가 무너지고 그들이 불쌍한 그들 바뀌면 통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때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체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절대로 인간은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서 동지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이념과 체제와 사상이 다르면 그와 같이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체제 같은 체제입니까? 귀신과 같은 체제입니까? 나는 뭡니까 지금? 속으로 귀신을 섬기면서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무시무시한 망발입니다. 큰 코 다칩니다. 더 맞을래? 여러분 혀조심하라. 지금도 기독교 목사라고 하면서 소위 해방신학, 민중신학 또 뭐야 그거 저기 자유주의신학, 에큐메니컬 운동, 뭐 종교다원주의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하면서 이북을 막 동조하고 마구 막 적화통일을 그냥 막 얘기하고 학교 선생도 그러대. 김일성 만세 부르고 별 온갖 지금 다 한다고 그럽니다. 뭐 속과 같이 전혀 다른 자들과 어떻게 뭘 얘기하겠어요? 무슨 기도를 해요? 무슨 교회를 지키고 그러면 그런 종이 있는 그 아까운 양떼들 어떻게 할 거야? 같이 그냥 이 땅에 남았다가 표 받을려? 어쩔 거예요? 그 생각이 왜 바뀌질 않죠? 누가 너를 붙잡고 있기에. 그 생각, 중심, 마음이 바뀌는 원동력이 뭐냐면 영혼의 힘입니다. 주님 말씀 성경 66권 그대로. 딴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영혼의 힘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세. 오직 말씀 안에 있어야지.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해야지. 악신을 보져서 똥통에 빠뜨려 지옥불로 튀기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들림 유튜브를 보려고 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내 지금 우리 문장님한테 그 좀 보여줬어요. 그 어느 나라 언어인지 밑에 이렇게 뭐 자막이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놀라가고 보더니 사진을 막 찍어요. 거기 같이 있던 그 젊은 사람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내가 움직이는 영상은 내가 어떻게 찍는지 몰라서 그랬는데 근데 그냥 그 스탑 모션만 몇 개 찍었는데요. 구름에 나타났어요. 부활. 예수님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오시네. 봤죠? 크게 해야 아멘. 나왔어요? 나 여기 증거 있어요. 때가 가까이 오매. 아니 하필이면 나한테 보여줘요. 들림 목사니까. 못나도 들림을 전하는 목사니까 희한한 거 많이 보여주는데 여러분에게 전할 때 그거를 듣고 느끼고 알고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그걸 알아듣지 않으면 그게 뭔데 그걸 성령 모독죄라고 그러는 거야. 이 아구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려면 깨어 회개기도 하고 귀신 하수인 되지 말고 사단에게 잡혀있지 말고 구원받을 들림받을 준비 안에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기도하면 다 이루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아버지 근데 말이죠. 그러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하면 근데 네가 지금 네 믿음이 충전된 믿음이냐 아니면 딴 데 가서 사실은 마귀 새끼인데냐 아버지 근데 난 너하고 피가 달라 이러면은 북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올 줄을 믿어도 되지요. 저부터입니다. 그러면은 다 그들도 경제적으로 번창할 수 있고 통일도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은 낙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뭉치면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북한만 사망의 어둠 속에 있을까요? 귀신의 부정 노릇을 하면 하나님의 원수고 어둠의 자식이고 가족의 원수며 종의 원수며 교회의 원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듭니까? 언제까지 그러실래요? 전쟁, 기근, 운영, 불바다로 만들겠대요. 보셨습니까? 가족들이 우리 집 다 어디 갔대요? 하와이. 저도 하와이 갔었는데 그 아름다워. 아니 물바다에 거기가 불바다가 됐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말씀을 미리 했잖아. 성경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또 찾을 줄 알아? 이럴 수가 있어요? 아, 그 성경에 말씀했잖아. 그렇다고. 그때는 왜 안 듣고 지금은 왜 그래? 그 말씀을 제가 정말 눈물로 전합니다.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알려라. 기롱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원수는 내가 갚는다. 너희는 이 시기가 어느 때인 줄 알고 가족을 위해서 또 너희가 있는 동안도 영육간의 건강과 강건과 담대함과 견고함으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늘 깨어라. 때가 가까우니라. 주의 3장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